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때 환영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소리를 사울이 듣게 되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사울에게 악령이 쓰여요. 다윗을 죽이고자 손에 있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내가 달아 죽일 것이다 하면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는 다윗을 그냥 한 사람으로서 주목하면서 그를 지켜봤지만 이제는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것일까? 뭐가 그렇게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한동안 골리앗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였던 사울이었지만 막상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니 더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요, 자신보다 더 칭송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창까지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늘 뭔가 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첨부해서 자기가 영광 받도록, 자기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리는 그런, 내가 스스로 빛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아오니까 나는 전혀 빛나지 않고 다윗에게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쫓아내자. 성 밖으로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보상만 해주고 야 집에 가, 이렇게 돌려보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사실은 사울은 다윗이 그토록 미워요. 두렵고 심지어 가까이 두기도 쉽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정작 그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좀 제거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백성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자,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보직을 주었습니까? 천부장을 줬잖아요. 천부장. 네,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시는 천부장.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는데요. 골리앗을 한번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목동에서 한순간에 천부장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봐요. 아직도 좀 표정이 이게 지금 반응이 안 오시는데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 제가 표를 준비했어요. 글씨가 좀 작지만 맨 밑에서부터 일반 병사. 벌써 우리 정우가 벌써부터 자기 군대 가기 싫다고 그 이야기하는데 군대 가면 전투를 수행하는 일반 병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10부장이 있죠. 10부장. 분대장 같은 거예요. 최하의 소대 지휘에 병사들을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그리고 그 위에 50부장이 있죠. 50부장. 뭐 작은 소대 같은 거죠. 소부대 지휘하는 그리고 100부장을 좀 보조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중대급이에요. 중대급. 전투를 실무하는 이제 실무를 하는 이제 지휘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천부장이 있는 거예요. 천부장. 천부장은요 대규모의 부대를 지휘합니다. 대규모. 그러니까 어중간한 전쟁에는 나서지도 않는 거예요. 다 100부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뭐라고 써요? 왕의 전략에 따라서 독립작전 수행.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왕이 싸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 천부장이 다 알아서 내가 독립적으로 그 전쟁을 지휘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천부장에게는. 그 밑에 사람들을 다 거느리면서 다 모든 군대를 다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지금 준 보직은요. 당시 계급에서 바로 위에가 뭐예요? 왕이죠. 왕 밑에 당시 계급에서 왕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던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 천부장은 여기 포에서도 보셨듯이 여러분 군사작전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사실 중요합니다. 국가의 생사가 어떻게 보면 천부장에게 달려 있다. 천부장이 가서 패배하고 돌아오면 왕은 그냥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 천부장은 누가 하냐?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면 천부장 누구 세우겠습니까? 보통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 아무리 용사라고 해서요 천부장 되기 쉽지 않아요. 왕에게 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만이 그 당시 천부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한순간에 목동에서 천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배만 아파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드디어 그래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을 제대로 알아봤구나. 이제야 다윗을 좀 신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울의 속내는요 따로 있었어요.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천부장을 다윗에게 맡긴 그 직분 그 역할을 다윗에게 맡긴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뭐가 좀 이상하죠? 천부장은 어때요? 왕 밑에서 바로 밑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인데요. 천부장을 주었는데 자기 곁에서 또 떠나게 한대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곁에서 내 곁에서 떨어뜨려 놓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한 10부장 정도 줬을 것 같은데 신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이름도 몰라요. 10부장 이름도 모르겠죠. 10부장이나 그래도 좀 더 주면 한 50부장 정도 맡기는 게 사실 일반적인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사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승진처럼 보여요. 엄청난 승진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천부장을 삼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한 겁니다. 천부장들은 어떤 전쟁을 한다고요? 일반적인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정말 생사가 오가는 나라 대 나라로서 정말 멸망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전쟁에만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으로서는요 위험한 전쟁들 블레셋이 몰려오든 다른 여러의 사마리아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이 공격해와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천부장인 거예요. 전쟁터라는 위험 속으로 사울은 다윗을 밀어넣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내심 어때요?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 생색은 생색대로 내는 겁니다. 천부장으로 세워주긴 하지만 결국 세워주는 그 의도의 목적은 뭐예요? 그래, 너 싸움도 못하고 어차피 뭐 경험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된통 당해봐라. 한번 싸워봐라.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여러분, 리더는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어느 한 사람이 밉다고 해서 악한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그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잡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뭐 관계고 공동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사울의 생각처럼 됐을까? 이것이 우리의 아주 좀 재미난 부분이죠.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아멘. 사울의 생각과는 지금 전혀 생각이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게 돼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이 모든 일들을 천부장으로서요 엄청나게 지혜롭게 또 처리를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장에서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 이것은 이제 개역 개정,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문장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천부장이 무슨 일들을 처리하겠습니까? 지혜롭게. 전쟁이에요, 전쟁. 잘 싸울 수 없는 전쟁도요, 지혜롭게 잘 싸우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또 보면서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아니, 내가 지금 죽이려고 의도치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밀어냈는데, 그래서 천부장 역할 준 건데 어라? 너무 잘하네.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사실 사울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의 사지로 몰아넣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다윗이 진짜 아주 지혜롭게 잘 맞서 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자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떠난 자들,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려고 해요. 속이려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앞에서는 다윗을 엄청 막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엄청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을 또 칭송했겠어요. 돌아와 막 환영하고 축하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근데 속은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다윗을 조용히 제거할 수 있을까? 악한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밀어내고 넘어뜨리고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윗과 같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큰 전쟁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 골치가 점점 아파집니다. 사울이 아주 머리를 아주 비상하게 쓰지만 계속 일이 꼬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뭐냐 보면요,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맞아요, 사위.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가 사위가 될까?
그거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소문이 온통 퍼져나가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뱉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네, 아까 맞는데 그 말씀 그죠? 네, 같이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네, 자 분명히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내가 주겠다 약속합니다. 선포해요. 그럼 진짜 약속을 잘 지키네? 그래도 잘 지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사울의 진심이 들통나게 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함이라. 네, 역시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지금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는 이런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다. 나는 대신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는 피 안 묻히고 내 손에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옮겨다가 놓으면 그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라겠다. 그런 마음이. 또 19절에서 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또 갑자기 또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분명히 17절에서는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 구절 왔어요. 19절에 오니까요 갑자기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올랏. 저도 이제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은 이제 처음 본 사람이에요.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서 보니까요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 아드리엘은 사울 왕가와 혼인 관계로 인해서 아주 연결된 귀족 계층의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왕가는 대부분 누구랑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딸을? 귀족들.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귀족들, 그 귀족들이 또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딸을 내어주고 또 아들은 어디요? 사회를 맞으면 또 군사로 또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것이었어요. 이전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가문을 조사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갔을 때,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자기의 이제 수장인 사람에게 물어봤었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문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출신이면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다윗이 어느 출신입니까? 어느 도시? 베들레헴. 누구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 우리로는 엄청 유명한 도시와 아빠의 이름인데요. 그들에게는 어때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동네. 쉽게 말하면 왕가와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멀었다. 내가 왕인데요. 내 딸을 이제 딸이 없는데, 딸이 없지만 이걸 줘야 되는데요. 그거 어때요? 저기 이름도 모르는 그 시골의 어느 남자에게 지금 그 왕가에 그 시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왕의 체면이 또 서지 않는 거죠. 귀족계층, 귀족계층이랑 결혼하는 것이 일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왕가와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생각해도 자신의 맏딸인 메랍은 다윗에게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사울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막 의로운 척하고 잘해주는 것처럼 하고 뭔가 내어주는 척하고 보직을 잘 높은 걸로 주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악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누구는 속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다윗의 말일까요? 하나님도 다 듣고 계셨죠.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해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악행을 멈추지 않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딸을 이용해요. 20절, 2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에게는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어요. 들려오죠. 뭐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이에요. 한눈에 반했나 봐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소식은요 아버지라면요 왕으로서도 참 기쁜 소식인 거예요. 참 기쁜 소식. 자신의 딸이요 정말 믿음 좋은,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뭐 무서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을 보면서 어때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골리앗까지 쓰러뜨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칭송받는 용감한 청년입니까? 그런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축복해줘야 되는 게. 저도 아들만 셋인 아빠이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조건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조건이 조금은 열악할 수 있는 것, 열악할 수는 있으나 신앙의 뿌리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믿음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사울은요 저랑은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좋게 여겨. 여기서 말하는 이 좋게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딸 축복해. 너무 잘했다. 그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잘 알겠다. 우리 딸이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이 기회구나. 너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 좋아. 이걸 내가 그럼 이용해 봐야겠다. 이런 계산적인 기쁨과 속셈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21절 한번 중간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자, 미갈은 여러분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 사랑마저도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 칭찬하는 척, 은혜를 베푸는 척,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사울의 느낌 모를까요? 얼굴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뭔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어떻게 다윗도 보면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다윗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뭐 왕이니까 뭐 대적하지 못했을까요? 뭐 왕이니까 대적하지 못했을까?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불평해하지 않았을까? 복수하지도 않았죠.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은 뭐 하나 합니까? 사울의 이야기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뭐 미갈도 나오고 메랍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사울에 대한 사건은 이만큼인데 이 속에서 이 많은 과정 속에서 지금 다윗은 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울이요 머리를 굴리고 막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막 이러는 사이에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저는 지혜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뉴스만 틀어도요, 세상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사건, 사고들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너무나도 일어나. 요즘에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들이,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모든 계략에 흔들리지 않고, 뭐 억울해하지도 않고, 마음 쓰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세상이 공격해 올 겁니다. 사탄 마귀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 금요일날 말씀에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마음을 속이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 그 딸, 사랑하는 딸을 오히려 올무로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이실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낮추게 하려고 우리를 밀어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울과 같이 악한 마음을 숨기는 자가 아닌, 아예 품는 자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